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11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던 영국은 해양 제국이란 명예를 걸고 그 나라의 영광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해서 배를 한 척 건조합니다. 그 배를 능력 그리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이 배를 만들고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튼튼하고 호화스러운 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던 이 최고의 배가 처음 출항할 때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출항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하나의 기록을 더 내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속도였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최대한 빨리 뉴욕에 도착하여 이 배가 크고 튼튼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속도에서도 최고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배의 이름은 가장 강하다는 의미를 지닌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이 배가 처음 출항할 때 선주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속도로 달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자랑하던 이 배가 1912년 4월 14일 밤 뉴펀들랜드 지역에서 빙하를 만나 침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배에 있던 2224명 가운데 1514명이 이 배와 함께 수상되고 맙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해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외치던 인간이 교만이 그냥 꺾여 버리고 만 거지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벨탑입니다. 쌓지 말아야 할 것을 쌓는 바람에 재앙을 불러일으킨 그런 이야기지요.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인류를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인류를 인종별로 나누기도 하고 시대별로 나누기도 하고 머리 두개골 모양으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인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에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큰 소리로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시대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아마 그들의 사용했던 언어는 셈족의 언어인 히브리어였을 거예요. 히브리어.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지명이나 인명이 모두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언어예요. 그리고 언어는 사상과 생각을 만들어요. 여러분, 뜻이나 사상이 없는 언어는 없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차츰차츰 더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진화론자들은 아직도 이 인간의 언어와 동물들이 내는 소리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해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이민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잘 알아요. 유학이나 이민이 아니라 잠깐 해외여행만 가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편하지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공지능, 곧 AI 기능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탑재한 온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 기기 때문에 동시 통역이 가능해진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자적인 통역이 되었다고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감정과 생각까지 자유롭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거 지금 영어 합니까? 한국어 합니까? 근데 제 말을 지금 잘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별나라 달나라 가신 분이 표정을 보니까 그래요.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언어가 같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언어가 같다는 것은 같은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가 나누기 전 인간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 때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오늘은 교회력으로 무슨 날입니까? 초대교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신 날,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성령이 임하신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봅니다. 잘 보세요. 오순절 날 일어난 일인데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첫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둘째, 3절 말씀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다른 언어들, 자신의 모국어 아닙니다, 외국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듣는 사람은 모두 자기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불이 위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아, 뜨거워. 불이 나야 돼요. 불이 타야 돼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뜨거워하거나 타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았던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거죠.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불, 똑같은 무슨 불이다?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방언, 곧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므로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소통이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나뉜 것이 성령 강림으로 회복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유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지만 결국 인류의 분열을 초래했던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 줄기를 갖고 있어요. 첫째, 하나의 언어로 인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과, 둘째, 그러한 인간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 1절과 마지막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1절의 말씀이 그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9절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1절과 9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리고 본문은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언어로 시작해서 언어가 혼잡하여 흩어지는 것으로 마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하는 말이 같아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본문 앞에 나온 10장, 창세기 10장 1절과 5절, 20절, 31절 긴 장이기 때문에 4절만 따왔어요. 잘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다.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후손이 어느 종족으로 나누어졌고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 20절, 3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요. 야벳, 함,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어져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다음 장인 11장 와서는 온 땅의 언어가 몇이다?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흩어진 자손들이 아직 언어가 완전히 분화되기 전, 완전히 언어가 갈라지기 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할 평지에 모여 살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동방으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만나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끊임없이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다가 마침내 그들이 이른 곳이 신할 땅이었어요.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옥한 땅, 평지를 만난 거예요. 앞선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에서 함의 자손 중에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할 수 있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정착한 곳이 이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모여든 함의 자손 니무롯의 후손의 언어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우리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도약적인 발전과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신할 평지에 도시화가 시작이 되고 이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혁명적인 문명의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오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 계속 옮겨지는 어떤 도중에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계속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넓은 공간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목민처럼 목초지를 찾아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 이제는 대규모로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되고 그 도시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축적된 엄청난 지식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과거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던 방식에서 이제는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며 스스로 문명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바빌론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벽돌을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다고요?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벽돌을 만든 것은 정말 천지개벽할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나무와 돌밖에는 사용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돌, 바위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 형태를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깨고 다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거나 나무로 움막을 만들어 살았는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많은 흙을 가지고 진흙을 뭉쳤더니 그것이 굳으니까 딱딱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구워봤더니 돌처럼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네모 반듯하게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랐더니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렇게 벽돌로 사방을 쌓았더니 기가 막힌 집이 되고 빌딩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돌은 가공해서 쓰기 어려운데, 이 흙은 빚는 대로, 모양을 내는 대로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항아리도 만들었어요. 생활에 일대 변혁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또돌이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벽돌은 요즘 AI 시대와 견줄 만한 문명의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요. 이렇게 되자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곧 기술적 발전을 이룬 인간은 그 자신감이 저 하늘을 찔러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노아 시대 대홍수 이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오색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또 망할 수도 있고 무기력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벽돌이라는 기술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제는 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더 이상 이리저리 흩어짐을 면할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만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신에게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발견하면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우리 이 바벨탑의 흔적을 지금 이라크 우루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할 평지를 지금의 우루 지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앞에 지도가 있는데 지금 중동 지방이에요. 여러분,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 지중해 바로 아래 역삼각형이 시나이 반도고 바로 위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그 위를 보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요.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신할 평지요. 지금의 우르예요. 바로 여기에 바벨탑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지금 바벨탑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추측해서 바벨탑을 한번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아주 거대한 건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지금 이것은 우루 지방 곳곳에서 남아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지금 탑이에요. 큰 탑이에요.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유산 보는 게 있죠. 이집트에 가면 뭐가 유명해요?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는 뭘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이 이 피라미드요 왕의 문엄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면 이런 지구라트가 수많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하나 뭘로 만들었을까요? 저게 돌이에요?
아닙니다. 저게 벽돌이에요. 거기 흔한 흙을 가지고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 엄청난 크기의 지구라트 건물을 만들었어요. 이 지구라트는 고대의 네모 반듯한 계단 모양의 탑인데 하늘에 있는 신과 지상을 연결시키기 위한 건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바벨론의 지구라트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당시 인간은 그런 측면에서 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이 거대한 탑들을 만든 거예요. 본문에서 바벨탑을 만든 인간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명성을 갈아치우며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이게 뭘까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인데요. 163층, 높이가 828m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아니, 이 옆에가 아니라 높이로 몇 미터라고요? 828m라고요. 거의 1km가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최고 빌딩은 뭐예요? 롯데월드 타워 아시죠? 저기 있는 거. 123층에 554.5m라고 합니다. 이러한 초고층 건물을 우리는 마천루라고 불러요. 마천루 뜻이 뭡니까? 하늘을 문지르는 다락처럼 건물이 매우 높아서 하늘을 닿을 듯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스카이 스크래퍼예요. 건물이 매우 높아서 마치 하늘을 긁어내는 듯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천루와 이 스카이 스크래퍼는 어원도 똑같아요. 이런 고층 빌딩을 보며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는 사람들의 비교 대상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양 최대니, 세계 최대니 하면서 인간들끼리 비교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하늘에도 닿을 수 있도록 높이 높이 쌓아보고 그 엄청난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더 이상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물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인간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방치하면 또다시 노아 시대 홍수처럼 인류를 심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시도에 직접 개입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무모한 시도에 개입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직접 내려와서 확인해 봐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 아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하세요?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일 너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보자 하시면서 웃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인간의 생각이나 시도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세요. 6절 말씀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몇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그냥 두면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노란 글자, 이같이 시작한 일은 1차적으로는 바벨탑 건설하는 거예요. 높은 탑을 건설하는 일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바벨탑을 건설하지만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다시금 온 땅을 멸하는 심판을 해야만 중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인간이 만든 도시는 이 바벨탑과 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 성남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인간의 쾌락, 향락, 교만과 물질주의, 문명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끼리 잘 살아보자는 바벨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 마지막에 나오는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잘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이제는 하는 말을 서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혼잡하게 하시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8절을 보면 그 언어의 혼잡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했고, 그래서 도시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성읍의 건설, 탑의 건설이 중단되었어요. 9절 말씀, 그 중단된 도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말의 어원은 하나님의 문과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높은 하나님의 문에 이르고자 하는 의도로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니까 중단된 도시가 뭐예요? 바벨이에요. 언어가 하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만약에 잘못된 사상이나 생활 방식이 생겨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역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분리시킴으로써 잘못된 것이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처벌인 동시에 우리 인류를 더 심각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어찌 보면 예방 주사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의 혼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잘못된 의도와 방향을 되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바로 이때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6월절 다음 7주 지나 지키는 오순절인데 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 각 처소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2대 3대 살다 보니까 고국의 언어 히브리어 다 잊었네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살던 그 언어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는데 자기들에게 말을 전하는 이 사도들은 가만 보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 많이 했다 못했다? 공부 못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외국어 공부 못했던 사람인데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살던 저 그리스 말하고 로마 말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곧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이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거기에 참다운 의미의 하나됨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벨탑 사건, 이 벽돌로서 높은 탑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다가 그것이 도중에 그냥 멈춰진 이 사건을 보면서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 기술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무시하십니까?
아니요.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하고 우리 삶의 편리를 더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기술이 만능인 것 같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혹은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느 것이 인간에 맞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기술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벽돌을 만든 그 엄청난 기술, 그런데 그 원료인 진흙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진흙을 구운 그 불 누가 만드셨어요? 역정은 도대체 누구의 산물입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아닙니까? 다만 인간은 그것을 변형시켜서 가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기술을 가지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달라진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도 서로 알아듣게 되었어요. 욕심과 교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찼을 때는 언어가 갈라지는, 혼잡하게 되는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방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예루살렘은 물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은 바벨탑이 아니고 바벨탑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언어와 천국이 회복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 이상 분열이 아닌 하나의 됨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지혜로워지고 경험을 축적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물이 풍부한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그곳에 널려있던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통해서 저 하늘 끝까지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고 이름을 내고 싶었고 과거 노아의 홍수 때처럼 흩어지는 일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높아지는 것,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의사소통이 될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던 인간에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신의 고국 언어로 그 모든 언어를 듣게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언어조차 하나로 통일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여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바벨탑을 쌓는 현장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같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기술 문명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